12월 1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은 34장 뒷부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발걸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은 없다는 거죠. 악인이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로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있는 곳, 그가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계셔서 악인이 의인으로 대우를 받고 의인이 악인으로 취급되는 일은 결코 없다. 엘리후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24절 보시면 악인들을 신속하게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때에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류 없이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세력이 있는 자들이라도 잘못을 범했다면 하나님은 어려움이 없이 그 잘못을 조사하여 곧장 심판하시고 그들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곧장 심판하지 않고 지체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신속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재판하실 뿐만 아니라 처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요. 신속하게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는 거죠. 한밤중에라도 작정하시면
악인들을 뒤집어 엎으셔서 파멸할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벌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하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분을 드러내신다 하는 이야기죠. 욥에게 임한 재앙도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엘리후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지금 악인으로 간주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엘리후가 성급하게 지금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엘리후가 이렇게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27절, 28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이게 이유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여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압제와 폭력인데요. 악인들에게 짓밟힌 자와 가난한 자들이 그에 대해서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비명과 호소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신속하게 재판하고 또 신속하게 처벌하신다.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이야기인데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감추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거죠. 이 땅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지체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로서 열방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 권세를 잡아서 백성을 괴롭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지금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욥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비난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비난이 정당하지 못하다. 엘리후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 말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욥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다면 다시는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야 하는데 욥이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엘리후가 강조합니다.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보면서 그리고
이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지금 엘리후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 뜻을 바꾸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욥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욥이 빨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어떤 이야기에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엘리후가 이제 또 슬기로운 자들을 불러들여요. 34, 35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예, 욥에게 한 말을, 자신이 지금 욥에게 한 말을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들이 좀 듣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욥이 정말 지금 잘 모르고 이러고 있다, 어리석다, 무지하다 하는 것을 좀 드러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과 이 슬기로운 자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게 되면 욥은 분명히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죠. 36절 37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그대로 두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둬야 된다, 두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엘리후는 욥이 악인이다, 악인에 더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악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반박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더하고 있다. 그래서 욥은 빨리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지금 더하고 있는 이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이고요. 이 주장들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장들을 쭉 보면은 지금 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주장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근거를 잘 대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욥의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후도 결국에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욥의 상황과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욥의 말에 반박하고 있는 것은 있지는 못합니다. 이 뒤에 가면 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람과 만나든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그렇게 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